알려드리는 온라인 예배 시간이에요. 잠깐, 아직 준비가 안 되었다고요? 그럼 함께 준비해봐요. 먼저 주변을 깨끗하게 정돈해요. 단정한 옷으로 갈아입어요. 성경책, 찬송가, 헌금을 준비해요. 누워있거나 간식을 먹지 않기로 약속해요. 다른 행동은 멈추고 예배에 집중해요. 찬양 시간에는 기쁜 마음으로 일어나서 따라해요. 성경 말씀은 함께 큰 목소리로 따라 읽어요. 설교가 끝나고 기도 후에는 큰 소리로 아멘해요. 아멘. 준비한 헌금은 따로 저금통이나 성경책에 모아두었다가 교회에 출석할 때 드려요. 예배가 끝날 때까지 경건하게 예배에 집중해요. 광고도 잘 듣고 기억해두세요. 그럼 예수님과 함께 기쁘고 행복한 예배 시간이 되기를 바라요.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하루 이틀 매일매일 지날 때마다 더 닮아가길 원해요.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하루 이틀 매일매일 지날 때마다 더 닮아가길 원해요.
네, 우리 시간 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된 주일에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찬양도 올려드립니다. 기쁘게 받아주세요.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말씀을 통해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임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읽는 오늘이 초등부 친구들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를 사랑하며 삶을 살아가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는야 주의 어린이 주의 사랑으로 자라가요. 나는야 주의 어린이 주의 말씀 안에 자라가요. 예수님처럼 기도하고 예수님처럼 섬기며 믿음으로 자라가요. 나는야 주의 어린이. 오늘교회 친구들 안녕. 일주일 동안도 잘 지냈죠?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새 소식공과 우리 친구들에게 나눠줬던 공과를 통해서 설교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번 첫 시간의 주제는요, 하나님의 말씀과 나라는 큰 주제를 통해서 우리 친구들과 함께 매주간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친구들, 성경에 대해서 우리 친구들은 얼마나 많이 알고 있어요? 성경은 역사상 가장 많은 사람들이 읽은 베스트셀러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성경은 역사상 정말로 많은 위인들이 읽었던 책이기도 합니다. 역사상 가장 많은 사람들에게 소망과 꿈과 비전을 전해주고 세계적으로 훌륭한 위인들은 모두 성경책을 읽었던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요, 하나님의 영감이 담겨있는 말씀이라고도 합니다. 하나님의 영감이 담겨있는 말씀이 뭘까요? 영감은 이 영감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할머! 이런 영감을 얘기하는 게 절대로 아니고요. 영감이라는 것은 깨닫게 하는 것, 그리고 꿈과 이상을 보는 것,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아는 것을 바로 영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한답니다. 그래서 늘 성경을 가까이 하는 친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과 능력이 바로 이 영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 친구들 성경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알고 있는지 우리 목사님이 몇 가지만 테스트를 했으면 좋겠는데요. 성경을 읽는 친구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성경에 대한 기본 상식. 우리 친구들 한번 맞춰보세요. 첫 번째, 성경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지죠. 그게 뭘까요? 그렇죠. 바로 구약과 신약으로 나눠집니다. 그리고 성경은 모두 합쳐서 몇 권으로 이루어져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성경은 66권으로 이루어져 있죠. 자, 그리고 성경은 몇 년에 걸쳐서 쓰여졌을까요? 그리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기록이 되었을까요? 이건 좀 어려운 문제인데 혹시 아는 친구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바로 1600년 동안
무려 40여 명의 각기 다른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쓰여졌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신약과 구약을 나누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무엇일까요? 네, 맞습니다. 바로 이 땅에 우리의 죄를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시기 전이 바로 구약이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후에 기록된 것이 바로 신약, 성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친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바른 기준과 뜻대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성경을 우리 친구들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성경을 꾸준히 읽는 친구들에게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혜가 생기고, 무엇보다 우리 친구들이 성경을 꾸준히 읽게 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쫓아 살아가는 의지가 생기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돼요. 우리는 죄를 가진 존재라는 것을 성경책을 통해서 알게 되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님을 알고 믿게 하는 복음이 바로 성경책 안에 들어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책 안에 있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 친구들의 삶이 변화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경책을 통해서 삶이 변화되고 또 큰 영향력을 역사 가운데 끼쳤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은혜를 나눌 텐데, 오늘은 첫 시간 바로 요시야 왕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 친구들에게 들려줄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통해서 오랜 기간 이스라엘을 통치하던 요시야 왕이 커서 어느 날 성전 수리를 하게 되는데, 낡고 낡은 성전을 수리하다 보니까 갑자기 어느 곳에서 낡은 먼지 쌓인 책 한 권을 발견하게 됐어요. 그 책은 바로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담긴 율법책이었답니다. 요시야 왕은 자신들의 신하들을 통해서 그 율법책을 읽게 했는데, 요시야 왕이 율법책을 읽다가 갑자기 옷을 막 찢으면서, 목사님 지금 옷을 찢을 순 없지만 옷을 막 찢으면서 통곡하면서 울기 시작했어요. 말씀을 읽다가 하나님이 영감을 주신 게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요시야와 그리고 요시야가 다스리던 나라의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있다는 그 영감을 받은 것이에요.
그것을 깨달은 요시아 왕은 곧바로 회개를 하고 그리고 온 나라 안에 있는 우상들을 찍어서 없애라는 명령을 온 나라에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상을 숭배하면서 없앴던 하나님을 향한 제사와 절기들, 그 모든 것들을 회복하는 그런 개혁을 요시아 왕이 단행하게 되죠. 우리 친구들, 이렇게 성경 안에 있는 능력,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잘못된 마음과 생각들을 깨닫게 하는 것, 하나님께 잘못 드려졌던 예배의 태도와 관습들, 그리고 너무나도 악했던 우리의 마음들, 이런 것들을 깨닫게 하고 우리 친구들이 바른 생각과 마음, 습관을 가질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그것이 바로 영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초등부 친구들이 말씀을 통해서 붙잡아야 할 교훈은 바로 이것이랍니다. 우리 친구들, 요시아 왕은요, 훗날 백성들에게 존경받는 왕이 되었어요. 사람들은 요시아 왕이 보여줬던 하나님을 향한 바른 태도와 자세, 무엇보다 힘을 다해서 그 말씀을 실천하려고 했던 그 모습을 보고 요시아 왕을 막 칭찬하고 칭송하였고, 훗날 요시아 왕이 전쟁터에서 죽음을 맞이했다는 슬픈 소식을 듣자마자 백성들은 요시아 왕의 죽음을 슬퍼하면서 통곡하였고 슬픈 노래를 지어서 부르기 시작했어요. 요시아 왕을 그만큼 존경했다는 것이죠. 이렇게 존경받는 그 능력이 어디서 나왔다고요, 우리 친구들?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서는 요시아 왕의 삶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도 요시아 왕처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반응할 수 있는 친구, 영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그래서 그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는 친구들이 되기를, 그런 목검원누리교회 친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공과 설교를 이제 시작을 했는데요. 매주마다 나가는 주요 암송 구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암송 구절을 우리 친구들이 읽고서 꼭 마음에 생기는 그런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암송 구절을 함께 읽고 그리고 기도함으로써 오늘 모든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암송하고 기도하면서 나아갈게요. 정성 없이 드리는 것 아니죠. 아낌없이 드리는 것 좋아요. 나의 마음과 정성 다해 주님께 즐거이 헌신해요. 주님처럼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즐거이 헌신하며 아낌없이 드리네.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기쁜 마음으로 주께 드려요. 네, 우리 이 시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오늘의 어린이 영상 예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화면을 보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복가 오늘 교회 친구들 안녕. 네, 오늘 3월 둘째 주부터 이 새소식 공과를 통해서 우리 공과 모임을 함께 나눌 겁니다. 우리 공과책을 이제 준비하고 예배가 끝난 다음에는요, 우리 준비한 공과를 통해서 다음 순서를 진행하도록 할게요. 우리 공과책에는요, 공과 내용과 함께 뒷페이지를 보면은요, 여러 가지 이제 스티커 자료들도 있고, 자, 그리고 무엇보다, 짜잔! 예, 요렇게 성경 필사하고 주요 암송 구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이것을 꾸준히 기록하고 외우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는 그런 친구들이 되는 것이 오늘 공과를 진행하는 목표가 되는 것이겠죠? 하하. 그래서 오늘은요, 첫 시간 목사님과 함께 요시아 왕, 영감 있는 말씀이라는 주제를 통해서 요시아 왕 이야기를 설교를 통해서 들었죠? 그래서 그것을 다시 한번 복습하면서 오늘 공과를 목사님과 함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우리 친구들이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었으면 좋겠는데요. 목사님은 지금 방송을 통해서 좀 짧게 오늘 읽었던 성경 구절만 다시 한번 읽어보고 그리고 나머지 내용은요, 공과를 통해서 한번 다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암송 선고가 있어요. 우리 친구들 목사님 따라서 암송 선고를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므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나는 디모데후서 3장 16절의 말씀이 오늘의 요절 말씀입니다. 우리 친구들 꼭 외웠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공과를 보면은요, 말씀 열기라는 내용이 나와 있죠. 내용을 살피며 보기를 참고하여 제목을 완성하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밑에 보기에 보니까 세계왕, 유다왕, 우상, 파괴, 수리, 과학, 율법책 이렇게 이런 단어들이 나와 있잖아요. 요것들이 이제 요 동그라미 안에 들어갈 정답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한번 살펴볼까요? 자, 요시아 왕, 아까 나왔던 요시아 왕이 8세에 땡땡땡이 되었다고 나와 있죠. 예, 자, 밑에 보면은 힌트가 나와 있어요. 아모나인 죽자 그의 아들 요시아 왕자가 8세에 유다의 왕이 되었어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답이 다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 친구들이 찾아서 적어보면 됩니다. 정답이 뭐죠? 그렇죠, 유다 왕을 여기다가 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다 왕. 자, 그리고 두 번째 그림을 보니까 무슨 그림 같나요? 사람들이 야구하는 거예요? 야구하는 게 아니죠. 예, 바로 우상을 파괴하는 것 같죠. 뭔가를 이렇게 때려 부수는 것 같은데 내용을 한번 읽어볼까요? 자, 하나님을 따르기로 결심한 요시아 왕은 이스라엘의 우상들을 파괴하고 백성에게 하나님만 섬기도록 명령했어요 라고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이 백성들이 요시아 왕의 명령을 듣고 지금 뭘 하고 있는 걸까요? 네, 힌트를 보니까 뭐죠? 우상들을 파괴하고 있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여기에 동그라미에 우상들을 파괴하다라고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그림을 보니까 뭐 하는 그림 같아요? 서로 뭐 이렇게 거래하는 것 같아요? 거래가 아니죠? 네, 바로 성전을 수리하던 중에 율법책을 발견하는 그런 그림 같아요. 목사님 보니까요. 자, 그래서 요시아 왕이 된 지 18년 되던 해에 버려졌던 성전을 수리하게 되고 수리하던 중에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책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자, 그렇다면 요 땡땡이에 들어갈 단어가 무엇일까요? 성전 수리 중에 율법책을 발견했죠.
네. 자, 쉽죠? 넘어갈게요. 자, 네 번째 보니까, 그림을 보니까 땡땡땡을 읽어주었다. 자, 그림을 보니까 이 왕이 요시아 왕 같아요. 그쵸? 이 요시아 왕이 지금 성전에서 발견한 율법책을 백성들에게 읽어주는 것 같은데, 자, 그래서 하나님만 섬기며 율법책이 기록된 대로 살도록 명령하였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그렇다면 여기 땡땡땡에 들어가는 단어 뭐죠? 바로, 율법책이 되겠습니다. 율법책.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면은요, 생각 열기라는 게 있죠? 보이죠? 자, 말씀 칼 게임을 하자고 합니다. 그래서 빈칸을 채우고 찾은 단어로 문장을 완성하세요 라고 돼 있는데, 우리 친구들이 지금 혼자 하는 친구들도 있고 동생이나 가족들이랑 같이 하는 친구들도 있을 텐데, 우리 말씀 칼 게임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요, 빨리 여기 나와 있는 성경 구절을 찾아서 동그라미에 있는 것을 칼 삼아서 뽑아서 저요! 라고 칼을 휘두르면 됩니다. 칼을 휘두르는 게 뭐냐면요, 그 말씀에 있는 정답, 땡땡이 안에 있는 정답을 맞춰서 빨리 대답을 하는 건데, 자, 요거는 우리 주변에 부모님이 있으면 부모님과 함께 우리 친구들이 활동하면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찾아볼까요? 자, 첫 번째 하나님 말씀입니다. 빨리 시편 119편 11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그 칼을 빨리 찾아봐, 얘들아. 자, 첫 번째 칼 뽑기 시편 119편 몇 절이죠? 11절 말씀이었어요. 우리 정답 칼을 한번 다 같이 한번 뽑아볼까요? 쉬 네, 정답은 바로 뭘까요? 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자, 마음에 두었나이다 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다윗의 시편이죠. 네, 우리 친구들도 항상 그 말씀을 마음에 두는 친구들 되기를 바라고요. 자, 두 번째 칼을 한번 뽑아봅시다. 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뭘로 돼 있다고? 바로 감동으로. 감동의 칼을 다 뽑았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라는 디모데후서 3장 16절의 말씀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세 번째 칼을 한번 뽑아볼까요? 준비됐어요? 누구든지 예수를 뭐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죠. 정답은요.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신다라는 요한일서 4장 15절 말씀이었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네 번째 칼을 한번 뽑아봅시다. 준비됐어요? 하나님이 이 모든 뭘로? 말씀으로. 그렇죠.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셨다 라고 이렇게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말씀 보이시죠? 우리 친구들? 출애굽기 20장 몇 절? 1절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칼을 다 뽑았나요? 네, 칼을 뽑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뽑은 그 칼을 항상 우리 친구들 머릿속에 기억해서 말씀의 칼을 항상 차고 다니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중요한 것은요, 말씀으로 항상 우리 친구들이 새로워지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는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다는 것이죠. 자, 적용하기 부분이 있습니다. 자, 여기 맨 마지막에 보면 적용하기 부분. 게임하며 찾은 단어들로 문장을 완성해 보세요 라고 나와 있는데요. 땡땡땡의 땡땡으로 된 성경은 우리의 땡땡에 땡땡하세요 라고 나와 있는데, 우리 친구들이 오늘 우리 친구들이 문장을 한번 완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완성했으면 목사님이랑 같이 한번 체크를 해볼까요? 자, 뭘까요? 첫 번째는 뭐였을까요? 첫 번째 땡땡이는요? 하나님의 뭘로 된 성경이요? 감동, 그쵸? 영감으로 된 성경은 우리의 땡땡에 땡땡하세요 라고 했는데, 자, 이 땡땡에 땡땡하세요가 뭘까요? 예, 바로 우리의 마음에 말씀하세요 라는 그런 문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영감 있는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살아가는 친구들,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 친구들에게 큰 능력으로 다가올 수 있게 하는 그 친구들이 되는 것이 오늘 이 학습의 목표가 아니라 목표였다라고 할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마음을 다시 한번 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듬어 보면은요. 자, 여기 마음 열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시아 왕이 백성들에게 율법책을 읽어준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자, 요시아 왕이 말씀을 읽고서 먼저 마음의 찔림과 그런 깨달음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큰 축복이겠다라는 그런 깨달음이 있었고, 자, 그래서 그것을 백성들에게도 전해줘야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자, 그것은 말씀이 나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축복을 가져다 주시는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었겠죠? 그렇죠? 자, 그리고 두 번째를 보니까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말씀은 우리에게 어떤 역할을 하나요? 라고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말씀을 항상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깨달음, 그렇죠? 우리에게 항상 바른 길을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세워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세 번째 마지막으로 질문이 있어요.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변화되어야 할 여러분들의 태도를 말해보세요. 자유롭게 한번 우리 친구들의 생각을 나눠볼까요?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좀 잘 들어야겠다. 설교 시간에 딴짓하는 것이 아니고 이 말씀이 정말 내 삶을 변화시키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정말로 내 삶의 축복인 줄을 내가 깨닫고 날마다 성경책을 가까이 해야겠다라는 그런 결단, 그런 은혜가 우리 친구들에게도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친구들이 여기 있는 매주의 과제가 있어요. 바로 성경 필사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성경 필사 카드를 통해서 앞뒤로 있으니까요. 매주 이렇게 요일별로 친구들이 그 구절을 이제 필사를 하면은 될 것 같습니다. 점선으로 여기 이렇게 따라서 쓰면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열심히 써서 잘 모으는 친구들은요, 우리 초등부에서 우리 친구들에게 또 시상을 하는 그런 순서가 있을 거니까요. 우리 친구들이 꼭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겠다! 라는 각오와 결단을 가지고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어때요, 우리 친구들? 이렇게 예배 후에 오랜만에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공과를 지내게 보니까 옛날 기억이 새록새록 나고 또 새롭죠? 네, 그래서 언제나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승리하는 목가원누리교회 초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모든 이 공과의 순서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이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목가원누리교회 친구들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말씀, 영감 있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또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친구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요시아처럼 언제나 하나님 앞에 그 말씀 앞에 잘 반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일주일 동안에도 우리 친구들의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모든 순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하고 우리 다음 주에 봐요. 안녕.